다 내용을 다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다녀도 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교회들도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화가 불순종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 서클 안에서도 이 말씀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또 요나 보고 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가 요나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요나를 나중에 또 물속에 집어던지니까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다시 토해내고, 그리고 그 큰 성 니느웨가 그냥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성이 망한다고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때문에 완전히 성이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박농굴을 금방 해를 박농굴 하루 만에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루 만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하루 만에 또 싹 마르게 만들고, 또 기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뭐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사실로 그걸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였는데 그걸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갔는데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게, 이런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보세요. 신명기 29장에 보시면은 제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볼게요. 좀 그냥 들으세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온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저기 폭탄 터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디 쇼핑센터를 가도 뭐 터질 것 같고, 뭐 그런 일주일 동안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명기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보다 보세요. 25절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다더니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책이 대략 3,5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신명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아셨어요. 한국에 한 목사가 와가지고 아니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것이에요. 여기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벌써 3,500년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또 그 성결에도 갔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그 코스에 들어있습니다. 성결에 갔더니 쫙 밀고 왼쪽 남쪽 벽에 큰 바위들이 이런 바위돌들이 이제 그 성벽 건축되어 있다고 그 이쪽으로 밀었고, 그리고 서쪽 벽은 소위 그 웨이링 워를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게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지은 1성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지은 거, 그게 다시 무너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헤롯 왕이 다시 세운 그 성전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게 다시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대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스스로 경배하고, 우리 개성경에 보시면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부터 나오는데 그게 제일 뒤로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래야 됩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 다음에 몇 절을 제가 더 보면은,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싹 밀어버리고 그 후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거거든요. 폐교사원이 서 있는 거거든요. 황금사원.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굉장히 높게 축제가 쌓여있는 싹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답이 대답하기를 22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거는 한 2600년 전 기록된 2600년 정도. 그러면은 아까 3500년 전에 기록된 그거나 지금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본문이나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변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든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왜 교회가 그거를 자신있게 이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교회에서들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전도 뭐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도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WCC 뭐 세계 청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전도가 다 똑같다 이것이에요.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별로 없어. 당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고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니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가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지금 배를 탔어요. 이제 들어넣어가지고 들이서 자잖아요.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깨었잖아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신을 부르고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내 던지잖아요. 지금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살아나려고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인간은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퍼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건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있는 분들인데, 그 말을 안 해요, 이제. 점점 안 하게 됐어요.
나를 감추고 내가 누군지를 감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지. 요나하고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세상에 지금 바깥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모두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입니다. The way입니다. 그러니까 a wa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내가 그 길이고,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가 바로 진리고,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소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성구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가지고 레리킹 라이브에서 CNN에 그 물어봤어요. 불러다 놓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입니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게 말하자면 그냥 누가 말하자면이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나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면은 그 생명만 붙잡고 그 생명만 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뺍니다. 지금 모든 NGO들이 복음 다 뺐어요. 없어요. 제가 무슨 단체 이름 거명하게 뭐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단체들이 거기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도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든지 NGO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NGO는 뭐라고 되냐면요. 종교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찍혀 있잖아요. 자기 헌법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한테 후원이 돼서는 안 되는데 딱 감추고서 그냥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눈먼 돈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숨기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써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걸 누구에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다 감추기 시작했어요. 청교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냥 극단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좀 그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나. 그 조나선 에드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 설교를 했는데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다 뒤집어 엎어졌다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설교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좀 똑같이 돼버렸어요. 똑같이. 저희가 극보수라 해야 되잖아요. 극보수. 완전 보수. 하나님의 말 그대로 믿는. 그러면 우리 요새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면 미쳤다 그래 저보고 저 친구 좀 돌았지. 이건 극단적인 사람이야. 근데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극단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편협하다고 그래요, 저희보고. 제가 가슴이 넓어가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상 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길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가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편협해야 돼요. 성경만큼, 내가 넓으려면 성경만큼밖에 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감추고 있어요, 교회가. 다 좋다 이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겠어요. 똑같아. 산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이 정상에 가는 것 같이 당신들이 믿는 거나 우리가 믿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잠을 자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세상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신을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게 신이 아니니까 들을 일이 될 턱이 없잖아요. 물건 다 집어던지고 온갖 노력 다 해도 안 되니까 보니까 한 녀석이 잠자고 있잖아요. 야, 너라도 한번 빌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래가지고 깨워놓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됐냐니까 딱 제비가 요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부름받은 종이고 이런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 니느웨로 가서 40일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반대로 도망가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또 그런 일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럽니다.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가야지 교회가 부흥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당신은 틀렸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갈 때 요나가 자기를 감추고서 숨기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를 어떠한 분을 믿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자기 연유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 비로소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아주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더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첫 번째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신을한테 빌다가 안 되니까 짐을 다 내버렸잖아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왕관을 뭐 주머니 다 비웠는데 여기 성경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왜 여호와를 두려웠어요? 요나가 설명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설명하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재물을 드리고 아니 다 내버렸는데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드릴 것은 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저희가 드디어 마각을 들었구나.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드릴 것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있는데 보세요. 뭐가 있냐면요.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든지 그거 다 그 통회하는 마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 다 아무리 없어도 그 상황이 어려워도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편 27편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도망다닐 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저입니다. 즐거운 제사. 즐거운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내 주머니 다 비었어도